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어느 단체나 어느 사회이든지 간에 운영 원리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지요. 정당에서는 당규라고 하고 한 나라에서는 헌법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집안에 내려오는 약속들이 존재를 하고 학교에서도 학교 규칙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그 조직이 이어가기 위한 서로 간의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깨어집니다.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응분의 책벌이 주어지지요. 그것을 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통치 혹은 정치라고 하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말씀의 종이고 또한 여러 가지 능력을 보였던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 바울이 하나하나 기록을 했던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문제라든지 부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듣고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돌이키면 그러면 아주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또 다른 변수가 생겼지요.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간질을 합니다. 바울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을 하면서 거리를 띄워 놓았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하고 개척자인 바울 사이에 점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갑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가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내가 징계하겠다. 바울이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꾸 길이 막혔습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고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전화를 한다든지 화상통화를 한다든지 하겠죠. 하지만 방법이 없고 그때 당시에는 유일한 연락할 수 있는 길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다시 써서 보냅니다. 2장 4절 볼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난 후에 오히려 더 걱정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편지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야단을 하고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두
부류에게 다 한 거죠. 한 부류는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행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서 가만은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야단의 편지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향한 또 편지인 겁니다. 성도들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에 그냥 오냐오냐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내리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라, 잘못된 거 다시금 돌아서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그 마음으로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회초리를 들고 따끔하게 야단을 친 것이죠. 그런데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회초리를 들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면서도 그 마음이 편한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회초리를 들고 치면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바울의 지금 마음이 그런 거죠. 내가 과연 이렇게 야단을 하고 강하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본심을 알아줄까, 이해를 할까, 그리고 오히려 돌아설까, 아니면 오히려 반발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와 걱정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복음을 전할 문이 활짝 열렸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가져갔던 티도 이 사람이 어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눈물의 편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오히려 야단을 쳤던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돌아서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드로아에서 문이 활짝 열렸지만 그것보다는 어서 버선발로 마중 나간다고 마게도냐로 조금만 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갔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만큼 힘들고 애달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마음이 그 강하게 야단을 한 후에 마음이 초조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참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6절과 7절을 보니까 그 마음이 표현이 되어지죠. 6절과 7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듣는 얘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난 후에 이거 잘못되었다 징계하고 야단했을 때에 돌아온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디도가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했을 때에 다행스럽게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이더라, 돌아서더라. 아, 이게 잘못이었구나. 훈계와 징계, 치리를 받을 때에 돌아서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기쁩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치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인 것을 인정하고 돌아섰으니까 너희는 이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줘라. 더 근심하도록 만들지 말아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죠. 남의 것을 훔쳐왔습니다. 친구 것인데 훔쳐왔어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우리 애 참 잘했어. 야, 칭찬하십니까? 칭찬을 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죠.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있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교정하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교정하고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뻗어져 나갑니다. 나무를 키우더라도 나무가 바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성질머리로 인하여서 뻗어져 나갑니다. 그럴 때에는 그 나무를 힘들어도 끌어안고 묶어서 위로 올라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단치고 징계하고 때리고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훈육을 한 후에는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 있죠. 회초리를 들고 난 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만져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엄중한 면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머니의 따뜻한 면과 사랑의 면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만 외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법 훈육하고 양 때리는 것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바른 교회, 이 교회가 진짜 바른 교회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냐, 이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표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 저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까? 저거 이단 아닙니까?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바른 교회냐 아니냐 알 수 있는 표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지 세상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당한 성례가 집행되고 있느냐. 성찬이 있고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 거룩한 성례가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세 번째, 바른 치리가 있느냐. 엄중함과 아버지의 엄중함과 그리고 어머니의 자비로움, 그 두 가지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교회의 법과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들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또 법 끓이다 보면 또 있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이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사랑으로 양육하십니다.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초리를 듭니다. 그냥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듭니다. 반대로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할 때에는 회초리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질서, 또한 교회 안에서의 질서,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바른 세 가지의 표지, 이게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욕을 먹지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 당연하고요. 성례가 집행되어져야 되는 것 당연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치리, 기준, 아버지의 엄중함과 그리고 사랑으로서의 그 분명함,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균형을 이룰 때여야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주님 사랑으로서 또한 그 가운데서 지켜야 되는 원칙과 또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